더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덕용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요책 파트 1 서론격인 파트 1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세속주의의 기초는 이성과 증거다. 이성과 증거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세속주의자들 이게 너는 세속적이야. 그냥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없이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냥 세속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 말씀 이런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 앞에 파트 1은 이 시대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실 철학을 잘 모르거나 어떤 사상가들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세속주의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이 늘 이성과 또 어떤 증거, 과학적 사실 뭐 이런 데 기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종교는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전제 조건, 그 배경 지식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걸 조금 흔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속주의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다. 그런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속주의는 새로운 신앙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 앞부분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께서 역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에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뭐 이럴 때 회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회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릴 때 역회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역회심을 하죠? 제 발음이적으로 역회심. 주변에도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교회 생활 참 잘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일 거예요. 막 찬양대도 하고 청년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기보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상처를 받기도 했고 또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과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있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을 말해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종교를 떠나는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얻은 해답 그게 보통 과학인 것이죠. 과학이 말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굉장히 신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성을 근거로 하고 사실을 기초로 했다라고 하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과학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이고 또 팀켈러 목사님뿐 아니고 김영국 목사님도 풍성한 삶의 초대 2과에 보면 그러한 어떤 유물론에 대해서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이게 맞아. 성경이 진리야. 그냥 우리는 선포하고 너네는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는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또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집단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통의 종교고요, 사실. 질문과 대답이 꼭 있는. 그래서 답이 되는 기독교. 우리 인생의 질문에도 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서도 인생의 답을 많이 성경에서 또 이런 말씀에서 다 찾았던 것 같아요. 물론 찾고 있죠. 모든 진리를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통달했어.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근데 기독교가 단순히 그냥 뭐 이런 무당들, 미신들, 샤머니즘 이런 것들처럼 저는 그런 거 안 믿죠. 근데 굉장히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진리들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세상엔 이제 개독교라고 이제 기독교가 너무 욕먹지만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저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전도도 막 피켓 들고 서울역 같은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밖에 없어 전할 게. 그런 무식한 종교가 아니고 정말 역사도 깊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나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 대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대화를 막아버린 자들이 사실 목사님들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목사로서 좀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종교에 완전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 종교를 떠난 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로 잘 설득해갖고 꼬셔갖고 내가 이겨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보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10월 지금 2일인데 한 달 전이죠. 9월 3일인가? 그때 이제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벌써 한 달 정도 돼갖고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신앙인이라 하죠.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뭐 대법관 시절부터 하여튼 자신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을 뭐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막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애 씨랑 이제 막 이제 논쟁이 붙어갖고 많이 그랬는데 여러분 김성애 씨도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공부도 하신 분이고 과학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과학, 진화론 이건 다 증거도 없고 가짜고 나는 오로지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야. 확실해.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갈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걸 교과서에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목사가 안 믿는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청문회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짤로만 봐도 알겠어요. 저분이 정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서 후보자로서 나와서 하는 말들이 지금 신앙의 간증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뭐 목사 뽑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참 세상 사람들에게 야 기독교는 진짜 꽉 막혔구나 말이 안 통하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구나. 진화론은 다 거짓말이고 증거도 없고 오직 창조론이 맞고 그래서 창조과학회 있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진리고 다 부정되는 거죠. 과학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오히려 종교가 완전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 있는 신앙,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인데도 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요. 동성애 얘기도 하고 물론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이성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신을 안 믿고요. 그 믿지 않는 그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성,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곰곰이 잘 생각해 봤을 때 신은 없다라는 것이고 신을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은 없고 신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고 또 세상도 신이 없고 종교가 없어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종교 전쟁도 이때까지 많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끔찍했던 그런 흑역사들도 있으니까 일면 맞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것은 여러분 그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이 꼭 같이 중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현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경험으로서 뭔가 경험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념은 주로 믿음과 어떤 신앙의 문제인 반면에 비신앙은 주로 이성에 기초했다고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기초한 비신앙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배타적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과학만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와 사실의 기준이 된다. 과학만이. 그리고 경험적 관찰로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한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그러죠. SNS도 막 그런 욕들이나 댓글들 많이 달리고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신이 있냐라는 거죠. 신이 있음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냐? 증거 있냐라는 거죠. 봤냐라는 거죠. 보여달라라는 거죠. 증거를 내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는 신과 초자연 세계가 존재한다는 자체 주장을 결코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학도 그렇게 따지면 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신 분이에요. 그런 철학자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그런 말들 하나하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책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철학과 나와서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의심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을 깔고 그 위에 나의 신학을 한번 학문을 세워보겠다라고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각하는 나는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나. 가장 확실한 사실. 자신이 존재하며 사고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철학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쌓아가도요. 결국 결론으로 가면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철학자들도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철학자가 그걸 까요. 계속 깨부셔요. 그러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모든 학문은 계속 깨지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진리라고 거의 보여지죠. 지금 최신의 과학이. 근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그게 과학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도요. 좀만 지나면 그거 가짜다라고 증명이 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이런 막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그래서 알아내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새롭게 알려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었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균이. 손에도 지금 세균이 얼마나 많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이제 죽어갈 때 막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술해서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세균에 감염돼서 파상풍이나 다른 질병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허다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세균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의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근데 옛날에 수술할 때 손을 깨끗이 안 씻고 더러워도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끗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말을 할 때 의사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막 거의 마녀사냥처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람 병 걸리고 수술을 받는데 더러운 손으로 다른 의사가 수술해갖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세균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손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 열심히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면서 딱 멋있게 들어오잖아요, 수술실.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이게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가장 진리에 근접해 있는 타당한 사실로 보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실, 증거 이거 보고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모든 걸 다 증명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물질 세계는 웬만하면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되게 어려운데 모든 세상의 것은 원자로 되어 있대요. 되게 어렵죠, 양자역학은. 저도 저희 아들 따라서 아들이 과학 좋아해서 막 유튜브 맨날 보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과학적 물리학 이런 거 보면 참 그럴듯해요. 진짜 어렵기도 하지만 물질의 특정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어떤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 뭐 이런 거는 정확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요, 정의나 인권을 믿는 것,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평등하다는 사실, 또 인간의 선행과 악행의 기준 따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증명 못하는 것이죠. 과학은 기준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선택할 것,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거 악이다, 어떤 행동을 봤을 때에 이런 과학은 아무 말도 못 해줍니다. 증거 기준?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믿겠다. 충분한이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게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고 실험을 통하여서 딱 관리된,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기준조차도 사실 굉장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은요, 여러분 종교뿐 아니고 다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 종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모든 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아니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과학자뿐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교만한 거고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모르죠.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그게 뭐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그렇게 당해봤냐고요. 우리 주변에 진짜 아픈 환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건가요?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선과 악의 문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럼 신이 있다면, 선하신 분이 있다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거에 대답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악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신이 있다고만 말을 하니, 그 신이 선하다고만 말을 하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믿기만 해. 일단 믿으면 다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읽어봤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하고 교회에서 얘기 많이 나누고 맨날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책에서 지금 오늘 여기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성,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으로 또 과학적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지느냐? 아니더라. 한계가 있다더라. 경험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의 신념이더라. 종교를 버린 게 아니고 새로 노선을 갈아탄 거다. 새로운 종교다. 새로운 신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책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 책이 얇죠?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옛날에는 종교밖에 없었어요. 천둥이 막 쾅 쳐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무섭죠. 막 번쩍번쩍해요. 무섭죠.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막 비가 와요. 이런 것들을 신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신들이 싸웠다. 뭐 번개 번쩍하면 이게 번개 같은 그런 쇠꼬챙이를 던졌다.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게 신화입니다. 근데 신화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구도 돌지 않아요. 그냥 지구는 평평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밝혀져요. 그럼 종교가 다 거짓말이고 소용없느냐?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는 맞았던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천지를 6일 동안 만들었느냐? 아니요. 옛날 사람들의 막도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세상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말해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땅도 바다도 큰 바위도 이런 모든 것들, 태양도 다 신으로 믿던 그 옛날 고대 사회인데, 아니 그런 게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유일신, 창조주가 있어. 그 창조주가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한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인권적인 어떤 평등 사상, 이런 게 기독교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어떤 사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이 어떻습니까? 과학을 믿는 사람들, 현대 세속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없애버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쭉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을 믿고 이런 물질 세계에만 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모든 이런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사랑, 정의 이런 개념을 말을도 못해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다 그냥 진화해서 다 태어났다고 봐요. 온 세계가 그냥 원자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든 뭐 하여튼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든 다 지금까지 됐어요. 그럼 선과 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데요. 내가 인생에 태어난 것,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가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다 죽여도 되고요. 인간은 다 멸종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인간의 이런 평등함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대해줘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가치들은요, 인권 같은 것들은요, 윤리적인 것은요, 과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역사 가운데 쭉 나와서 발전된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종교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도 무식하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종교를 너무너무 모르고요. 무시하는 발언들을 너무너무 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고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들을요,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도 뭐 난해 구절이 있다, 어려운 것들, 이거 오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오류가 있다라는 그 성경 구절들마다요, 논문이 수백 편씩, 수천 편씩 있어요, 여러분. 다 답해줍니다. 성경처럼 연구가 많이 된 책이 없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저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뒤에도 이거 다 책들이 보십시오. 집에는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주 공부할 게 새거 썼어요. 근데 종교는 그냥 믿음, 신념, 멍청한 거고 비이성적이고 납득이 안 된다, 증거할 수 없다, 신을 보여줘라. 여러분, 진짜 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주보다 초월하신 분, 넘어서는 분, 더 큰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들의 눈과 귀와 이 오감으로 어떤 실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되면 그게 뭔 신입니까? 신도 아니지. 그러니까 참 그거 무식한 얘기입니다. 신을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신이면 보여주겠어요? 보여주든 말든 그 사람은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은요,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학도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냥 선택입니다. 신념이고. 여긴 종교뿐 아니고 믿음이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쭉 요 책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성과 믿음은 협력 관계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대립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과 이런 종교와 과학,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요, 서로 상호 보완해갖고 같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협력 관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다, 너희들은 틀리다, 양쪽 다 맞는 말인데 그걸 계속 공격을 해대면 안 된다. 기독교 신자들도 진화론, 막 이렇게 과학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성과 믿음을 통해 자신의 신념에 도달하고 그에 믿지 않는 이웃도 이성과 믿음으로 자기의 신념에 도달하는 것을 인정하고, 괜히 막 우월하거나 승리했다라고 도취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이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발전해 온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어떤 인권적인 것, 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사랑 이런 건 과학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혁혁한 공이 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만이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속주의 사람이든 서로 겸손해지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로 논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양쪽 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 입증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서구 세속주의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하게 신앙인들에게만 그들의 견해를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증거를 또 세상적인 신념과 증거와 비교 대조해 보면서 서로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요 팀켈러 목사님도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인생을 살다 보니 기독교가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유익이 되어지고 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파트 1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이 다음 주부터 파트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트 2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신이 없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인생의 본질들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서론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이걸 또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욕만 들어 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화들을 하고 싶고요. 누구는 욕을 하든 욕을 들을지도 많이 했고요, 한국교회가. 아무튼 누구랑도 좀 대화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좀 열려있는 자세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너무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납득이 되어지면 인정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좀 수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되면 좋겠다 싶은, 그냥 무조건 기독교가 맞아, 물론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되는 신자가 되자. 오늘 뭐 이야기들 우리 더드립교회 성도들은 늘 뭐 듣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또 안 목사가 또 저 목사가 저러냐라고 막 욕하지 마시고요.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한테 막 질문하고 그랬던 김성애 씨 엄청 욕하고, 막 한국 무슨 협회, 막 기독교 협회, 교회 협회에서 막 엄청 또 막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 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수준 있는 대화가 통하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좀 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구원할 자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벽과 같이 단절된 교회가 아니고 창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소통하는 우리 또 한국교회, 또 더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